정말 요즘에 가스값 너무 많이 올랐죠. 예. 정말 하루가 다르게 가스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미국 왔을 때에 먼저 오신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 있었어요. 내가 옛날에 왔을 때는 가스값이 물값보다 쌌어. 그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면은 가스값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물론 뭐 가스도 다 땅에서 파 쓰는 것이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스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우리는 요즘에 가스값을 걱정하는 주요 원인은 자동차 연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가스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이 기름의 주요 목적은 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자주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대부분의 주님께서 그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모든 상황을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 비유가 모든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이것은 정말 옳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게 될 때는 그 주제에만 해당되게 그 주제에 대한 답만 주신다라는 것을 항상 비유를 우리가 공부할 때나 비유 말씀을 들을 때나 여러분들이 비유에 대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물건이나 어떤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그것을 좀 보다 쉽게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좀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예수님 시대 때에 그 당시의 역사나 지리나 문화나 그리고 풍습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은 훨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질문에 대한 상황으로 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문맥에 앞뒤를 잘 보시면서 비유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인데 비유가 아까 당시의 어떤 상황이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을 하게 될 때에 자주 있었던 그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랑은 주님에게 비유되어지고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마지막 날 천국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에 주님의 이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함께 살펴볼 때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은 먼저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 약혼이죠. 정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정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훨씬 더 구속력이 있어요. 함부로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혼을 하면은 정말 결혼한 것처럼 두 사람은 신실하게 자기를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고 나면은 정혼의 어떤 정표로 어떤 물건들을 두고 난 다음에 1년을 기다립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남자는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고 또 함께 살 집을 마련을 합니다. 여자는 또 그 부모들과 함께 있으면서 신부 수업을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제 남자가 결혼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런데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이 날이 딱 1년 되는 날, 내가 언제 가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신랑이 준비가 됐을 때에 1년 그 어간에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이 되어 가게 되게 되면은 그 1년이 되었을 때에 신랑의
맞이하기 위해서 이 신부의 친구들이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신랑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랑이 뭐 대낮에 와서 신부를 데려가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오늘 언제 온다고요? 밤에 와요. 밤에. 신랑이 신부 데리러 밤중에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재임을 위하여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는가? 주님의 재임을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죠. 유대인의 결혼식이 낮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있어요. 밤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오게 되게 되면은 먼저 맨 앞에 전령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신랑이다 하고 외치게 되죠. 이 비슷한 모습이 우리 옛날에 함팔 때에 함 사세요 하고 그렇게 하죠. 어떤 그런 것 좀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신랑이 오게 되게 되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나가서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등불을 가지고 나가서 신랑이 오는 길을 밝혀야 됩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이 저녁에 시작하긴 하지만 보통 이제 저녁 때에 이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게 되면은 밤에 결혼식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런데 가끔은 종종 신랑이 늦게 오는 경우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집이 멀다든지 오면서 병고가 생겼다든지 준비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해가지고 신랑이 한밤중에 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신랑이 오는 그것은 전적으로 신랑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오는 날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비유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시는 것은 맞는데 언제 오실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안 오시니까 주님이 오심이 아주 지체되나 보다, 아주 늦게 오시나 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 본문 앞에 24장에 나오는 두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도적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하는 말씀이 있었죠. 도적의 그 비유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도적이 언제 오는 것을 모르듯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었고, 또 청지기 비유, 이 비유에서 이 악한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빨리 안 오니까 주인은 드디어 올 것이다, 늦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가 종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는 먹고 마시고 주인의 재산을 탐진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꼭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모습과 너무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주님은 꼭 밤에 오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밤에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예비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혹 잠자고 있을 때에, 그들 인생이 먹고 마시고 방탕한 삶에 빠져 있을 때에, 즉 인생의 시간에 밤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영적인 밤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어둠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가?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구원의 빛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내가 어둠에 만약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이 신앙은 영적인 밤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호색하고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이런 모습으로 육체적인 모습, 정말 육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둠 속에 밤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성도 여러분은 정말 낮 때 행함과 같이 우리가 단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 잘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 기름은 나눠 가질 수는 없습니까? 신랑이 올 기한이 돼가지고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가지고 신부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등불로 그 길을 밝혀야 돼요. 만약에 등을 들고 있지 않는 사람은 신랑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신랑의 그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섯은 등은 가지고 나갔는데 기름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섯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여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그래서 다 졸다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아주 한밤중이 되어서야 저 먼 곳에서 한 줄기 빛처럼 신랑이다, 신랑을 맞으라 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잠을 자던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름을 준비하자는 이 다섯 처녀의 등이 불이 비실비실 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등만 가지고 나간 이 다섯 처녀를 뭐라고 부릅니까?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불렀어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나간 이 다섯은 슬기가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나왔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들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론 그들이 예쁜 옷을 입었겠죠. 등을 들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등에 불을 밝히는 것이 이 신부의 들들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일입니다. 내가 등불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누군지를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알리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신부의 들들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온 들들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등불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등에 불이 없어요. 왜 10명이었을까요? 8명도 아니고 9명도 아니고. 지금의 비유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죠. 그 당시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수고. 또 이스라엘에서 회당을 구성할 때도 최소한의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구성할 수 있고, 교회를 구성해도 최소한의 10명이 있어야 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결혼식에 이렇게 들러리에서도 10명이 있어야 되고, 장례식에 가도 10명이 있어야 되는 최소한의 숫자가 그 1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주석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이 10명은 친구들과 함께 신랑을 맞이해야 할 그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걸 이 비유에서 재미있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결혼식이라든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에서는 신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신부가 누구인지. 그러나 여기서는 신부가 누구인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신부는 10 처녀들,
그 들러리들과 함께 그냥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 처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롭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5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고 5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다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이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꺼져가는 그 등불 때문에 기름을 다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 기름을 막 가져갔던 그 사람들은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영접하여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난 후에 그 잔치집의 문은 닫혀버렸다라고 성도가 말합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늦게 왔는데 자기들도 이렇게 자기만 잠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도 다 잠을 잤는데 왜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들은 등만 가지고 있었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미련한 것이었다. 우둔한 것이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미련한 것입니까? 기름을 가지지 않는 것이 왜 미련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랑 신부의 들러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그 신랑의 신부의 들러리는 신랑의 길을 밝히는 등불을 비추는 그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그 등잔에 기름이 있는지 알기스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다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을 준비했는데 5은 기름을 준비하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에 오늘 이 비유에는 강조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등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게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서 이 부분을, 이런 해석을 취합니다. 등자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의 하나의 신앙생활의 어떤 형식적인 것, 그리고 이 기름은 그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인 거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어떤 형식도 중요해요. 즉 말하게 되면 이 신랑 신부의 들러리들이 나갈 때에 이 등을 가지고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등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은 그 안에 기름이 없다고 한다면 그 등자는 불을 밝히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름은 신앙의 본질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 기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그런 형식들은 이 본질인 믿음을 좀 더 잘 이렇게 가질 수 있고 좀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죠. 우리가 뭐 하는 봉사라든지 헌신하는 것, 또는 헌금하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믿음의 본질인 이것들의 어떤 결과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본질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래에 금식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금식했다고?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해서 한 건데? 라고 물어봤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금식한 건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이 그 말년에는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그가
연구했던 그 많은 그런 과학적인 지식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참 안타깝게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 선생님이 도대체 알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뉴턴이 대답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다. 이것 외에 내가 더 알 지식이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오직 내가 죄인이고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모든 형식적인 것, 때로는 내가 자랑하는 어떤 사역들도, 내가 이뤘던 어떤 업적들도 다 내려놓고 정말 순수하게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진짜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전 15처녀들을 보세요. 이 미련한 5처녀들이 급히 다시 돌아왔지만은 그 문은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재림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미 닫힌 문은 다시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닫히고 나면 그 문은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얼마나 매정하게 매몰차게 대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그쪽 주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미련한 5처녀, 비록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자기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준비한 그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주어서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영접하자, 이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때에 그 있는 기름을 좀 나눠줬으면 어땠을까요? 나한테 있는 기름 좀 나눠줘서 같이 신랑을 영접했다면, 맞이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10명의 신부의 들러리가 뭐로 비유된다고요? 교회로 비유되는데, 맨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이끌어주라, 그렇게 말하는 그 교회로 비유하는데 그 기름 좀 나눠주면 좋지 않았을까요? 또 주님께서도 좀 늦게 왔다고 좀 문을 좀 열어주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어땠을 것입니까? 그런데 이 비유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마지막 주님이 재림의 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유가 모든 것을 다,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오늘 이 비유는 그 주님의 마지막 때에, 그 재림의 때에, 그리고 그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최종적인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때에는, 이제는 그 기간이, 그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마지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미 준비한 것들이 결산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번 문이 닫혀버리게 되게 되면 더 이상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하러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은 각자 신앙의 내용,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인 자신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합니다. 같이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수억을 나의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는 대체에 불과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이 둘, 셋이라고 이거 하나 떼어서 남 줄 수 있습니까? 뭐 입양 보내는 거 말고요. 이사에 있을 때에 우리보다 훨씬 결혼을 먼저 했는데 자식이 없는 그렇지만 목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다정히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이 아무리 친해도 내 딸 하나 띄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 갔다가 오면서 합판체를 받았어요. 그래서 합판체를 그 목사님한테 줄까 하고 물어봤더니 합판체 참 뭔지 아세요? 합판체는 히브리어로 두다임이라고 해요. 두다임. 야곱의 아내가 라헬과 레아 둘이 있었어요. 근데 레아는 큰 언니고 라헬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레아는 아기를 잘 낳는데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이 합판체를 가지고 왔어요. 가져왔는데 그때 라헬이 형님, 네 아들이 가져온 합판체를 나에게 주시면 나한테 팔아라. 그리고 남편 하룻밤 자는 거 대신해가지고 합판체를 샀어요. 합판체가 뭔가 하면 체험제 같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약용으로 쓰게 되는데 인삼불처럼 생겼어요.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라헬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요셉을 낳았어요. 이 세상에는 그렇지만 대체 불가능한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안타까워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은혜를 서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또 신앙에 대한 도전과 자극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과 도전을 받고 내가 믿어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시극히 나 개인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아내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단독자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서 자기 믿음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 조용한 골방에 혼자 앉아서 나는 정말 이 정잔 안에 기름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이 순간 주님이 오시면은 나는 정말 이 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그 믿음,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형식적인 것들, 이 성직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믿음으로만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그 속에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나의 병단에는 신랑을 맞이할 만한 그런 기름이 있는지, 지금 주님이다 나와서 맞으라 라는 그런 소리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내 등불을 켜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주어진 이 비유에서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번 말씀과 동일해요. 마찬가지로 그 때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깨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 말을 깨어 있다는 이 말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존다, 깨어 있지 않고 존다, 잔다라는 이 말이 마음이 미련해진다,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쳐도 잘 모르고 옆에서 뭘 어떻게 해도 모르고. 우리 신앙인이 영적인 잠을 자게 되게 되면은 이 영적으로 둔해져 가지고 세상의 징조를 봐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줘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운전자가 돌면은 지나가는 표시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딴 길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딴 길로만 갑니까? 심하면 사고 나고 심하면 죽어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야만 정신을 차려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살 수 있고 정신을 차려야 바른 길,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24시간을 깨어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열천에 비해서도 신랑이 들여오니까 열천에 모두 다 피곤해서 졸다가 다 잤어요. 그런데 5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하고 그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잠을 잘 수는 있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영으로 깨어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해 놓는 삶, 준비하는 삶, 이것이 깨어있는 그런 삶이에요. 설교로 다스처녀가 미리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신랑이다라는 그 소리에 그들이 자고 있다가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시험 준비 잘한 학생들은 시험 전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평소에 주님이 오실 날, 주님이 재림하실 날, 그 믿음의 신앙을 잘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은 항상 깨어서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을 받으러 간 10처녀, 그 중에서 5처녀만 구원을 받고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혼인잔치는 그들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문이 닫혀서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여 혼자 들어갔었던 사람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 신앙에 등장 안에는 정말 이 믿음의 기름이 지금 있는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만약 지금 그곳에 기름이 없다 한다면 지금이라는 시간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곳에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신랑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깨어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항상 그 기름이 다하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삶입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등에 기름을 준비하시는 슬기로운 그런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